올 때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제목으로 오늘 또 같이 말씀 나눌게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겠죠.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 만나요. 이상한 사람. 뭔가 이상해.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뭔가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도 이제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면 전철을 타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혼자 중얼중얼 막 거리든지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또한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냥 시비를 걸어. 학교에서도 그런 애들 있죠. 그냥 뭔지 모르게 시비를 걸어. 시비를 걸어서 싸우려고 들어. 뭔가 그냥 다 짜증을 내. 그리고 건드려 자꾸. 이런 포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항상 이런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다 부정적이야. 모든 게 다 부정적이야.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 항상 불만이 가득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상한 사람 많고 포악한 사람 많고 항상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하고 만날 때 내가 이 친구는 좀 이상하구나. 이 친구는 굉장히 폭력적이야. 이 친구는 말하는 것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해.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으면 피하면 되겠죠. 그리고 같이 대화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왜?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거든. 나도 그 영향 속에 빠져버리거든. 그러면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이상한데 이상한지를 몰라. 포악한데 포악한지 몰라. 부정적인데 부정적인지를 몰라. 알면 내가 피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랬던 우리 랩런트들이요. 또 뭐냐면은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나 뭐를 할 때나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컴퓨터가 이제 좀 지난주에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상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상하면, 컴퓨터 그러면 사면 되죠. 새 걸로 사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는 게 얼마냐?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야. 근데 또 샀어. 샀는데 또 컴퓨터가 또 이상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컴퓨터 또 바꿀 때가 됐나? 또 사야 되겠네. 그럼 또 사. 계속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조금만 알면 어떻게 되어지면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러면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건 돈 절약되어지죠. 시간 절약되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대로 할 수 있죠. 모르면 그럼 계속 해야 돼. 사야 돼.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지. 화가 나지. 못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럼 이제 부모님 이제 원망하지.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모르면 힘든 거예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음식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음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음식을 못해. 밥도 이렇게 짓지를 못하고, 그랬더니 라면도 못 끓이고, 그랬더니 계란 후라이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같이 사 먹어야 돼. 매일같이 사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돈이 많이 들겠죠. 몸은 망가지겠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약이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다 좋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데, 알면 피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다 보면 뭐가 오냐면은 이런 위기나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은,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모르면 어떡하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 낙심하거나, 아니 맨 처음에 뭐가 되어지면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짜증이 나, 화가 나.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사람 핑계를 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당했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기가 잘못이면서.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다가 이제 한계가 되어지면, 그래 이제 그때부터 낙심이 돼, 절망이 돼.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답과 그래 또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갇혔다니까? 그럼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 그러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내가 왜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왔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왜 하나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갔으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가게 하셨다. 분명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거기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낙심되고 신경질 나는데,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을 반드시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나를 감옥에 가게 한 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기다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 그 감옥에서 빌립이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꼭 항상 평상시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미래를 향해서 달란트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더니 내가 실력도 갖추고 다 하는 거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위기 오기 전에 항상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138이에요. 그걸. 무슨 말이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감옥에서도요,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했어요. 아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요, 항상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 꼭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렘넌트, 성경의 렘넌트. 뭐 다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사람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요셉. 자기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되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화가 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 나오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바로 총리가 되어주고 주역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가 중요하다니까.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많았을 때 이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딱 나갔는데 자기 동료, 자기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하면 애굽의 군인한테 매질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패대기를 쳤어. 패대기를 쳤는데 넘어졌는데 돌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야.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왔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 이제 살인자가 된 거야. 이제 자기가 왕자의 신분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왕자의 신분도 빼앗길 것이고, 그래 또한 자기는 감옥에 갈 것이고 또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 와, 겁이 나는 거야. 도망을 쳤네? 어디로? 사막으로 도망을 쳤네? 도망자가 됐어요. 어려움을 당한 거죠, 한순간에.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의 왕자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한 번에 자기의 혈기로 인해서 도망자가 돼버렸네? 다 잃어버렸네?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때 평상시에 항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것.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 나중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의 왕까지도 모세를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이 능력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다니엘. 다는 말 못하고 마찬가지죠. 다니엘도요, 어렸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당해서 전쟁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 재산도 뺏기고 다 뺏겼어. 자기도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 거죠. 위기가 온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 어릴 때부터 이사야와 그리 또한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결국에는요, 포로가 되어졌는데, 다니엘이 포로가 됐는데, 왕이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후대까지도 그 왕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요, 그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했네요. 바벨론이 졌단 말이야. 페르시아가 왕이 됐단 말이야.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까지도 무엇이 되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의 렘넌트들,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요, 항상 편안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힘든 일 당했어요. 고통이 끊임없이 왔어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 언약 붙잡고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요,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냐? 세상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왕도 이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이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저기 영국에 가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영국은 4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영국이 됐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와 그 옆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이 잉글랜드의 왕이 메리 여왕이라고, 이 여왕은 어떻게 하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야.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왕이 뭔가를 딱 제시를 했는데,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래? 너 나와. 야, 죽여.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죠. 스코틀랜드,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도요, 어떻게 하면, 야, 메리 여왕이요, 군대 보내서 저 스코틀랜드도 박살을 내버려. 군대가 가가지고 스코틀랜드를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메리 여왕이 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딱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 존 낙스라는 사람. 이 사람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평민이에요. 군대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많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군대를 보내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데 저 존 낙스의 저 기도는 내가 벌벌 떤다.
왜?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됩니다.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문제가 와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과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기와 문제와 고통이 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계속 핑계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붙잡은 세 가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지옥 돼버려요.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옥이 돼버린다니까? 서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야. 막 신경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투는 거야. 형제들끼리 싸우고 자매들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학교 가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난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건드려.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잘못했다라고 나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 그러면 어떡하냐?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이 꺾이고 모든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꺾이고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야. 감사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오직 성령.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나에게 경제의 보급도 주시고 나의 건강도 지키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셔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렘넌트, 히브리서 사람들, 초대교회와 바울, 아무 배경이 없지만 이들이 붙잡은 것,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고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서밋 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면 힘들어지고 모르면 당하고 모르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모든 것을 이기고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따라옴을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 꼭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응답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